오늘 말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인데, 여기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씨 뿌리는 자는 전도자, 설교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밭은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을 말합니다. 씨앗은 말씀을 의미한다 그러는데, 이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 나쁜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에 따라서 아무 결실이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좋은 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말씀 받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바구니에 가득 씨앗을 가지고 들에 나가가지고 여기저기 씨를 뿌리는데, 근데 그 씨가 여러 곳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뿌려지고, 바구니에다 씨앗을 들고 뿌리다 보니 길가에 또 혹은 이 씨앗이 가시 등불 악에, 또 어떤 씨앗은 돌밭에, 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이렇게 옥토에도 이렇게 뿌려지기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의 밭일까? 이 네 가지 밭체 중 한 가지인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밭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좀 고칠 건 고치고 교훈을 삼고 세워질 수 있는 또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새들이 와서 먹었습니다. 이 말씀을 19절에서 설명하기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지는 것을 빼앗다라는 겁니다. 길가란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밭을 가꾸기 위해서 막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이 됐잖아요. 늘상 다니는 길이 되어졌고, 그 길은 단단하게 굳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씨앗 속에, 그 단단한 그 땅 속에 씨앗이 내려서 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온 그대로 길 위에 드러나 있었을 때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겁니다. 19절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먹어버린 새가 어떤 생관이? 악한 자라고 얘기해요. 마가복음에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누가복음 8장에서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그 마음에 뺏어가는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말씀을 듣고 받을 때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이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이미 세상적인 욕심들로 마음의 밭이 단단히 굳어져 가지고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그 마음의 밭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씨앗이 뿌리를 못 내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고집으로 마음이 이미 너무 단단히 굳어져 있습니다.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은 그런 밭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새들이 와서 쫓아간다는 겁니다. 자,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말씀이 싹이 날 새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데,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본 뜻을 깨닫지 못할 때 그 말씀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깨닫지 못합니까? 그 까닭은 그 마음이 길바닥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길바닥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팍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강팍해졌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보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하기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의 신이 뭘까요? 악한 자, 표현은 사탄, 마가복음에 사탄이라고 그랬고 마태복음에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행관이? 혼미케 해가지고 강팍하게 한 거예요.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복음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이미 굳어져서 혼미하게, 악한 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저런 이 말씀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어질 때 주여 이것은 마귀의 역사하니 주여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옵소서 라고 사모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또 일어나야 합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무신론자예요. 예배에 이렇게 출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걸 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예배에 그냥 10년, 20년 출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이 정말 이게 진짜일까? 라고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설교를 수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불분명하게 되었을 때 존 변호사는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것이 사단이라는 사실에 놀랍습니다. 만약 사단이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공부할 때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다시,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멀리 이게 아니고 우리가요, 우리 IMF 시절에도요 제일 먼저 포기한 것이 IMF 시대에 어렵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요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물론 물질은 줄었어요. 재정은 줄었겠지요. 하지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간구했더니 그 당시에 근무기도 하고 살아보려고 이 나라가 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다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게 말씀이 떨어지는데 단단한 마음이 돼서 새들이 가져가면 안 되겠기에 다시 말씀을 집중했더니 설교 듣는 태도가 달라지고 진지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였더니 마침내 믿음에 도달하게 되어졌고 결국 그는 수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을 남길 수 있는 위대한 철로 역정이라는 큰 작품을 쓰게 되어진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대. 그 속에 뭐가 없는 거 아니? 뿌리가 없다 보니까 태양이 비치니까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긴 받는데 뿌리가 없다 보니 핍박과 박해가, 박해나 핍박이나 어쨌든 여기 보니까 환난이나 박해자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돌밭에 얇은 흙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씨앗이 흙 속으로 심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흙 속에 감추어져서 돌들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싹은 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 금세 말라 죽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을 받지만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핍박이 오게 되어지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받았던 것도 삭이 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스폰지 좀 받는 것 같긴 하지만 뿌리가 없으면 바로 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말씀이 내 삶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이 내 삶의 현장 속에 응용하고 적용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나갈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 들어서 이 말씀이고 그 원칙이고 참 살아가는데 내가 장사하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가정 생활하는 것은 말씀대로 잘 안 돼 하고 그냥 본인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신앙,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고 감동합니다만 그걸로 끝입니다. 뭐든지 말씀대로 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삶의 편안함을 이룰 때 쉽게 편안함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의 생각 속에서 깊이 뿌리 박힌 사상 가운데 하나가 실용주의인데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재 삶에서 무엇이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인가를 내게 가장 좋은 게 뭔가 좀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한 것, 내게 그 유익한 신앙으로 말씀으로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유익한가를 따라 나가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인들조차도 실용주의에 물듭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훈련을 싫어하고요. 감동적인 신앙생활만 꿈을 꿉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싫고 부활의 영광은 that's okay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만 내게 좀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환난이나 폭풍과 찾아오게 되어지면 쉽게 좌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 교회 생활에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쉽게 좌절합니다. 무너집니다. 고난의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면 신앙을 가볍게 놓치기도 합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 내가 주님 앞에서 은혜 받고 최소한 이것은 내가 해야겠다라고 사명은 쉬워졌는데 고난이 없고 환난이 오면 쉽게 그냥 놓아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왜 스트레스가 없고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눈물을 닦고 힘들지만 다시 일어서서 직장 나가는 건 뭡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기에 다른 일보다 이 일을 내가 배워야 되겠기에 한 거기 때문에 전공한 거기 때문에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을 때 쉽게 이것을 사명 주셨던 것을 쉽게 놓치지 아니하고 사명감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은요 고속도가 아닙니다. 형통하고 편안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려맞기 오르막기 사순절 맞이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요즘 뭐 좀 코로나가 아니면 뭐 특별 새벽 기도 해가지고요 얼마나 각 교회들마다 얼마나 또 합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성경 쓰기 합시다. 우리 집에서 각자가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또 은혜가 됩니다. 뭐 성경 쓰기 노트로 그냥 일반 노트로 하셔도 되고요 그냥 백지해도 되고요 그냥 묶어도 되고 자유롭게 하세요. 근데 쓰기 좋게 성경 노트가 있는데 그건 보고 쓰는 거니까 또 쓰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가격이 그렇게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50% 지원하고 본인이 50% 하면 또 부담감을 가지고 그걸 샀기 때문에 또 쓰지 않겠는가 싶어서 해보라라는 겁니다. 참, 그게 많은 시간 들어가는 게 아닌데 한번 해본다는 용기가 좀 보통 쉽지 않겠죠. 어쨌든 해보십시오. 성경은요 고난 없는 영광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쓴다는 것은 참 좋지만 고난이 없는 그 만족과 그 은혜를 누리기가 참 어려워요. 성경이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참 경건하게 살고 주님 붙잡고 살아나가자고 하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교회도 나가보려고 하고 기도도 해보려고 그러고 전도도 해보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뭘가 있는 거 아니? 박해가 따르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래요? 이런 코로나 시대 때부터 당신이 언제부터 신앙생활 했다고? 여러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니랑 막 군시령 들리고 이런 소리 이렇게 들려요. 그런가? 하고 쪼그라들 수 있는 건 이런 박해가 있게 되어질 때 박해 아닌 박해가 있게 되어지고 핍박이 오게 되어지고 쉽게 그냥 거둔다라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리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없는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공자의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가시떨기 같은 밭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또 뭐요? 재벌의 유혹, 세상의 염려. 가시떨기에 붙여졌다는 것은요 싹이 나서 씨앗이 뿌려졌는데 막 일어나서 싹을 내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앞에 뭐가 있는 거 아니? 장애물이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장애물,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뭐인 거 아니? 세상의 염려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느끼게 되는 것은 세상의 염려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너무 염려하다 보니까 염려가 없으면 이상하네, 염려가 와야 되는데 염려 없네 라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죠. 편안하면 오히려 불안하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도 염려 속에 사니까. 그런 염려와 걱정을 내가 안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풀려지고 없어진다고 한다면 염려해야 되겠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는 더 키울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염려함으로 바꿀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또 염려 말고 또 뭐인가니? 재물의 유혹이라 오늘 본문에 있어요. 말씀에 결실하지 못하도록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 그랬습니다. 재물이라는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탐심입니다. 이런 세상 욕심들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데, 이런 사람은 말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세상 욕심이 더 커서 결국 말씀이 그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언제나 나약한 상태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성경 속에서요, 어떤 젊은 청년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참 갈망했습니다. 구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관원이었다고 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몇 가지? 한 가지? 뭐요?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딱 부족한 거예요. 가서 내게 있는 것으로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더니 그 말씀을 듣자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기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유혹이 영생에 대한 갈망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은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재물이 신앙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재물의 유혹에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을 포기하거나 말씀을 포기하지 않냐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23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좋은 마음의 밭에 말씀에 뿌려지면 이렇게 100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깨닫는 자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본문 얘기를 똑같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종합해서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좋은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를 행하는 것, 이것이 좋은 밭에 떨어진 깨닫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 듣고 깨달아 행하는 것, 이것이 좋은 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말씀 뭐 그렇게 들으려고 그러느냐고, 지루하지도 않냐고. 아니에요. 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말씀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기에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 그 말씀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받아 깨닫고 행하는 마음이 되어질 때 좋은 밭이 되어지는,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에 주여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안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아무리 좋은 뭐 외제차 무슨 뭐 이런 훌륭한 차라 할때라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뭘 넣어야 돼요? 기름을 넣어야 돼요. 뭐 휘발유를 넣고 뭐 하여간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 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북이 교인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가 아니요. 사람은요 12일은 안 먹어도 살 수 있대요. 아이고 12일을 안 먹어도 안 먹을 수 있을까? 자, 개는요 20일을 안 먹어도 버틴다는 거죠. 거북이는요 500여일을 버틴데 뱀은 800여일을 견디다는데 거북교인이라는 말은 뭐냐니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사는 신자를 거북교인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아가는 교인. 종교심리학자 연구에 하면 4개월만 교회 나오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냐면 완전히 넌크리스찬이 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매주 이런 주일 예배에 출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꼭 왜 들어야 되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줘요.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 한 거 아니?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왜 꼭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거 아니? 이 말씀 속에는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구나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으며 생명의 양식이며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복의 역사가, 축복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려 한다면 이 좋은 밭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설교 시간에 왜 이렇게 목사님 졸려요? 이게 이제 왜 그런 거 아니? 우리에게 말씀을 받을 준비는 좀 되어야 해요. 씨를 그냥 막 뿌리는 거 아니라 개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밭을 이렇게 일구어야 합니다. 비료도 주고 이렇게 준비 작업을 해야 되는 것처럼 어느 우리들에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 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말씀의 돌멩이를 제거하게, 육신의 돌멩이를 제거하여 주시고 가시는 불을 거둬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게 되어질 때 말씀이 꿀송인 것처럼 달게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 리처더 디안이라는 말씀이 설교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봐라, 아이 컨택을 해라라고 말합니다. 설교자에 보지 않고 숨지 말고 설교자의 눈이 무슨 색깔인지 그것까지 보여요? 그걸 한번 보라라는 겁니다. 눈과 눈 맞춤을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또 말씀이 은혜될 때 그 말씀에 긍정도 하고 은혜가 되어지면 아멘도 하고 서로 화답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영화 구경 보는 것은 혼자 구경하는 건데 예배는 함께 예배 드려서 같이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깨달으시면 그 말씀에 실천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담아 전하다 보니 그 안에는 인간의 말이 섞여져 있습니다. 금강석은 돌 속에 금이 있으며 그 금강석은 돌을 제하고 금만 뽑아내네요. 설교를 듣는 청중은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돌만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금만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금을 찾는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 마음 밭에 뿌려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밭이냐에 따라서 그 말씀에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이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도록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떠나버리고 없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칠 수 있는 것. 어렵다고요? 자꾸 어렵다고 하면 진짜 어려워요. 힘들다고? 자꾸 힘들다고 해보세요. 자꾸 힘들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 주님께 붙잡고 그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 삶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됐고 내가 힘이 좋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좋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그거 아니에요.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자라는 겁니다. 의지해보자는 겁니다. 기도하자는 겁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자는 겁니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냐고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라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런 밭이 되어져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다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선 주님 말씀 앞에 우선 두고 제일 우선순위로 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